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 숫자가 많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한 교회,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에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또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신약교회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임하게 되고 활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활력 가운데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섬겼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희생과 섬김 속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믿지 않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와 열매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 이것이 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연수를 갔을 때 한 목자님이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 매일 소주 5병 이상을 먹지 아니하면 잠을 주무시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한 목장을 만난 겁니다. 한 목자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그 영혼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함께 격려해 주고, 또 목장 모임에 갔더니 따뜻하게 반겨주고 환영해 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을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곳에는 세상에는 없는 다른 무엇인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있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왕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이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억지로 하고 간신히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이 있고,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저런 사람도 교회 안에 섬김으로 변화가 돼? 이런 은혜와 간증이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도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변화의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에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족 공동체가 되자. 가족 공동체가 되자. 네, 오늘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5절 말씀,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죠.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사가서 그곳에서 같이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다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 남아 있습니까? 에베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원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지역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존 유대교인들 가운데 치열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지역에서 떠나라.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같이 동역하게 되고,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명령을 다 취소했을 때 결국은 로마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 겁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궁굴레교회에서 말씀 전했나? 진달래교회에서 말씀 전했는데, 또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돌아가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문안하라. 로마에 돌아가서 뭐 했냐? 네, 가족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익숙해서 그렇지 그들과 함께 있는 이웃들, 그들과 함께 있는 아저씨,
그들과 함께 있는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씁니까? 거의 안 쓰죠. 그렇죠? 사장님, 아니면 과장님, 아니면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형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제는 누구한테 표현합니까? 가족들에게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평신도 리더가 목양을 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마찬가지죠. 가정교회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면 로마 안에 큰 교회가 하나 세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핍박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천 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교회라고 하면 이런 작은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교회를 통틀어서 로마 교회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 지체들에게 누구를 격려해 주십시오, 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누구의 수고를 받아 주십시오, 또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신학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가 세워진 것이지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신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신약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가 리더가 되어서 가정에 함께 모여서 목양을 하는 공동체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열매, 신약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떻죠? 자주 만나는 사람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쉽죠. 할 얘기도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한번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위로하면서 또 위로받고 그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초신자의 기도는 더 잘 응답이 되잖아요. 그 갔더니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야,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믿지 않을 영혼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쁨과 활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교인이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삶을 사는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주일날 만나서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실 분 가시고 잠깐 밥 먹고 헤어지고,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들이요. 주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와 같은 가정교회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위로하면서 가면 격려받고 위로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가족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로 세워져 갈 때 믿지 않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기쁨과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만나면 뭐 먹습니까? 간식 먹습니까? 밥 먹습니까? 그렇죠. 간식 먹을 때도 있지만 밥을 먹는 겁니다. 왜요? 한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럴 때 마음도 나누고 정도 흘러가는 겁니다. 예. 겨울 됐다고 겨울방학하고 여름 됐다고 여름방학하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는 합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같이 함께 모이는 것이고 더워도 함께 같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지 아니하면 정말 이 시대 우리 어떻게 영혼 구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강팍한 시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 가정 안에서 서로 공동체가 가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변화의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건강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있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교회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두 번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르바노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14절에 아순구리도 험에 나오는데 그 당시 흔한 노예 이름입니다. 반면에 10절에 아벨레 왕족이고요. 11절 나기수 왕족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그런데 노예도 있고요. 일반 시민도 있고요. 귀족도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이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이것을 다 깨뜨린 겁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이 마음들이 교회 지체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당연히 그 가운데 변화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벽을 허물고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휴스턴 서울교회냐? 서울대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휴스턴 서울교회입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 서울대 출신입니다. 우리 같은 함께 엘리트들이 모여서 교회를 함께 한번 세워가 보자. 거룩한 교회 한번 세워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회 모습입니까? 배타적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배척합니다. 낮은 사람들 그들 함께 섬기지를 않는 겁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역하다가 그냥 쫓겨났습니다.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최은기 목사님이 부임하신 겁니다. 그 목사님도 서울대 출신이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열리고 함께 멤버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동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최은기 목사님 목회하면서 특권 의식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깨어져야 된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 안에 세상의 직분과 권위, 세상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냐? 같이 함께 힘든 일이 있으면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문화가 아니겠냐. 예수님도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계속해서 이 틀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휴스턴에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센터. 이건희 회장도 거기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을 그곳에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서울교 안에도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박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냥 아저씨 같은데 그런데 밖에 나가면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목장에 갔더니 정말 아저씨같이 따뜻하게 섬겨주고 정말 그 신발 이렇게 가지런히 해주고 더 좀 힘든 분들 더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축복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기쁨과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때 수용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세 가족이 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어요. 초신자가 막 예수님 믿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막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이사역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초신자가 설친다고. 왜 초신자가 설치냐고. 설쳐야 교회가 되지요. 설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함께 옆에 좀 설칩시다. 설칩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설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들을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잘한다고 또 격려해주고 그럴 때 열매도 맺혀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수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예. 이단들 우리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냐? 공동체 질서를 허무는 행동은요,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도 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공동체를 허물려고 해요. 말로 이간질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 이단은 아니어도 그냥 수용해야 돼, 받아줘야 돼.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허무는 사람들 다 용서해야 돼, 받아줘야 돼. 그런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원칙과 규칙이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못 사는 나라는요,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땐 이렇게 하고 저런 땐 저렇게 하고. 미국 가보십시오. 철저히 원칙이 위에 원칙을 벗어나면 용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원칙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겁니다. 질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원칙이 없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원칙 그 기준을 세워주신 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요, 책망과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도 질서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배 때 전화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옆 사람과 대화하고 다 받아줘야 돼. 용서해줘야 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자 공동체도 있습니다. 교회 협의회 공동체도 있고요. 목장 안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맘대로 모이자고 해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다 자기가 주관입니다. 질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의 질서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목장 안에 목자 목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되 그러나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건 교훈과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단도 다 질서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모이세요? 연습해야 됩니다. 또 같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팀장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질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찬양단이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이자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만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위에 세워져 가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될 건 받아주되
그러나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 같이 함께 책망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믿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이 맺혀지는 은혜와 열매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 번째는요, 모든 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역자가 되자. 사역자가 되자. 16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설명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리고 2절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3절 나의 동역자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람마다 다 설명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 중에 쉬고 있는 몸이 있을까요? 쉬고 있는 몸? 하나도 없습니다. 손톱도 자라고요. 머리카락도 자랍니다. 밥을 먹으면 수많은 장기들이 쉼없이 활동합니다. 만약 한 장기라도 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썩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퍼져나가고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을 주게 됩니다. 쉼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형제님, 사역 좀 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노예도 있습니다. 노예가 시간이 있었을까요? 물질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크게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게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쉬고 있으면 안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사역이라도 감당해야 돼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고 목장 안에서도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님의 사역도 있고 목녀님의 사역도 있고 찬양 곡 정해오는 사역도 감당할 수도 있고 재정 총무로도 섬길 수 있고 칼럼 읽기도 할 수 있고 신발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차량 픽업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친교부장 할 수도 있고 맛집 찾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첫째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모여 있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도 서로 있다 보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나는 남편에게 시험 든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우리 아내에게 시험 든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김은영 권사님은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신달식 기사님처럼 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버티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같이 회복되잖아요. 잠깐 실수한 거 가지고 영원히 헤어집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내다 보면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죠. 물질 때문에. 교회 가면 뭐 11조해라 뭐 하라 자꾸 뭐 계속 강조하고 계속 뭐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물질의 이 믿음의 결단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신앙이 성장하다가 물질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좀 잘하다가 또 흔들리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영향력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못마땅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설교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작고 우리 목사님 진짜 못마땅해. 설교도 안 들리고 마찬가지로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거기는 그런 일 없을까요? 또 다른 교회 가면 거기는 천사처럼 완벽한 목사님 계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해 가는 것. 마지막 시험은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같이 기도하면서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세워져 가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쓰임받는 은혜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분도 쉬지 말고 주신 직분 감당하시고 사역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서 많은 목자 목녀님 만났는데 장한수라는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거칠게 인생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중국집 종업원으로 그렇게 어렸을 때 살아왔습니다. 이제 교회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사업장을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큰 사업장은 아니고 상가 2층에 차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중국집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언제가 걸립니까? 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중국집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줄어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나 보다. 근데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걸리는 날이 있는 겁니다. 언제요? 목장 모임 하는 날. 금요일 저녁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장 또 섬겨야 되지. 또 집에 오시면 또 음식 준비해야 되지. 나중에 또 목자 목녀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요일에 또 걸리는 겁니다. 금요일이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목 아니에요? 대목? 엄청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결단을 또 했습니다. 금요일은 오후까지만 영업하는 걸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매출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매출이 떨어지지가 않네. 그래서 모든 날을 다 오후까지만 장사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까지만 장사하겠다. 근데 그게 또 소문이 내가지고 맛집이다. 저기는 음식 금방 떨어진다. 그래서 반찬 음식 재료 떨어지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가서 저도 대접받았는데 그렇게 11시쯤 넘어서부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줄 서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본인도 이제 열심히 주일날 사역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언제 쉽니까? 월요일날 쉬잖아요. 나도 사역자니까 나도 월요일도 쉬겠다. 월요일도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장사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삶에 복을 주시는지. 정말 그렇게 거칠게 인생 살아오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집 그 직원으로 보조 역할을 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또 활력 있게, 그래서 그 조그만 집 안에 최대한 많이 모일 때 40여 명 가까이 애들 포함해서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3개 목장을 분가를 해가지고 같이 함께 동역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얼마 전에는 큰 집도 자가로 주셔가지고 호수가 보이는 호수뷰, 그래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했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주님 소원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업장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첫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새벽기도 오면 그 아이가 집을 나갈 때도 있고 그 대소변도 본인 스스로 못한대요. 그런데도 지금은 또 예수님 믿는 그 목사님 가정교회 하는 그곳에 잘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원도 많이 받고, 차도 목장 식구들 섬겨야 된다고 카니발, 왜냐면 태워서 픽업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가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언제나 제가 한번 초청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배우지도 못하고 키도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날카롭게 생겼지만 그 한 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분이 나의 정말 귀한 위로자고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속에 나타나야 될 열매 아닙니까? 믿지 않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화되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있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예배만 드리고 탁 터져서 그냥 전혀 관심 없고 내 인생 살다가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또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교회가 되어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